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를 찾고 사모하는 모든 영혼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시간 속에 살지만 영혼에 계신 하나님께 접속하여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를 공급받으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자유함이 넘쳐서 지역 사회에 주님의 생명력을 흘러보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화교회를 구성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신앙이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이어져 믿음의 대를 잇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예배당 안에 여러 내부 공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여러 공정의 과정들이 혼선과 차질 없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사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이 단순히 건축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재정과 물자들이 충분히 채워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헌신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성전 건축과 함께 우리 영화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합하고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지 방문 중이신 윤광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여정,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인 여호수아,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주목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고 좌초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흘러보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환우분들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마음과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인도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 위정자들이 주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이심을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반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사 하나님의 주권이 한반도에 선포되고 오랜 분단의 상처가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스겔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냅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회복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심판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심판이 있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심판과 징계는 고통스럽지만 그 뒤에 얻을 거룩의 능력은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기에 때로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도 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어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나는 아니지요. 나와는 이것이 상관이 없지요 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생각을 가졌던 당시 이스라엘 고관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어지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이 본래 칼집에 있어야 제어가 되는데 칼집에서 벗어난 제어가 벗어난 상황입니다. 여기서 칼은 바벨론 군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성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의인과 악인 가릴 것 없이 진멸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범위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남에서 북까지 이릅니다. 남에서 북은 이스라엘 최북단인 단에서 최남단인 브엘세바 이르는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 영토를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칼집에서 나온 이 심판의 칼은 허공을 가르지 않고 예리한 검이 되어 이스라엘의 죄악을 도려내는 수술하는 칼이 됩니다. 그 칼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칼집에 다시 꽂히지 않고 심판을 지속합니다. 다가오는 이 확실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탄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6절 말씀에서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허리는 우리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자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그런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겪을 미래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성이 파괴되고 삶의 터전과 중심을 잃고 고통받는 모습을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의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향한 탄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탄식은 곧 하나님의 탄식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앞에 놓인 자기 백성을 향해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애통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끊어질 듯한 고통과 사랑 가운데서 바라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거듭 무시합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에서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합니다. 1912년 영국의 사우샘프턴 항을 떠나 대서양을 가로질러 미국 뉴욕으로 항해하던 당시 세계 최대의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지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타이타닉호는 대서양을 항해하는 중 수차례 받은 빙산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항해하다가 빙산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침몰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타이타닉호는 침몰시킬 수 없다는 사람들의 믿음은 빙산과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이고 무너질 수 없는 성이고 우리 신앙의 중심지니까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에스겔에게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 슬피 울라. 우리는 우리의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나의 영은 내가 단순히 사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세상과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은 매섭습니다.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칼집에서 빼신 칼을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거듭 휘두르십니다. 한 번도 치명타인데 두세 번 거듭 반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잘못 지어진 옛 자아, 우리의 병든 자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져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심판은 간과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지만 언젠가 주님의 공의로운 판결대 앞에 모두 서서 우리가 지난 살아온 삶에 대해 결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을 것이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는 금재료, 은재료, 보석재료, 나무나 풀, 집 재료로 우리 인생을 저마다 세워가는데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불로 테스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고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동기를 늘 점검하며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1차적으로 바벨론을 통해 진행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사하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바벨론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온전히 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흘리신 그 갈보리 십자가에 가져갈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해당되는가? 십자가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속에 계시지 않고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 속에서 항상 현재형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에 말씀하고 계시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주어지거나 아니면 과거에 하신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신 사건이 우리가 경험한 시간 속에서는 과거이지만 영원에 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흘리신 피를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완료되고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흘리신 그 갈보리 십자가에 가져갈 때 2000년 전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내게 흘러와
나는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그 보혈의 생명수를 마시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때로 사랑으로 책망하시고 경고하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주사 죄에서 즉각 돌이키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